정말 가을인 것 같습니다. 낮엔 조금 따뜻하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고 이미 낙엽이 떨어진 것도 많고 단풍이 또 멋있게 들어가는 것만 같습니다. 과일이 무르익고 벼가 고개를 다 숙일 정도로 열매를 맺어가는 천고마비의 계절인 것 같습니다.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찌는 그런 계절이로 우리가 요즘 참 은혜 가운데 잘 이 계절을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자연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복음은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자연이라고 일컫는 나무 위에, 꽃 위에, 저 구름 위에, 별들 위에 써 놓으셨도다. 루터는 일반 계시인 자연 계시를 하나님이 당신을 표현하는 그런 수단으로 믿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기독교의 복음은 자연 계시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고 그리고 막연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타락한 우리들이 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특별 계신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가 짝을 이룰 때에 우리의 신앙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삶이 자신 있는 참 좋은 결실을 맺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1절서 6절까지를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솜씨를 보여주는데 다윗은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렇게 1절부터 6절까지를 일반 계신 자연 계시를 찬양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7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이 특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정도 우리를 지배하는지를 다윗은 그 말씀을 아주 심취하고 사모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의미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 좋은데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결실을 잘 맺어갈 것을 세 대지를 가지고 그렇게 다윗은 노래한 것을 오늘 시편 19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저께 야외를 가면서 무엇을 느꼈습니까? 이야, 잘 만들어 놓았다. 참 날씨 좋다. 정말 하늘은 높고 푸르다. 만약에 이 정도만 보았다면 조금 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우주 비행사가 우주를 가게 됐습니다. 가가닌이라고 하는 소련 비행사가 우주를 갔어요. 이야, 우주에서 보니까 지구는 푸르고 아름답다 이랬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났으면 좋을 터인데 아무리 우주를 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철저히 무신론자의 입장에서 그 광활하고 그 장엄한 인간이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그 엄청난 우주를 보면서도 그는 그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그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 인간이 달에 가려고 얼마나 여러분 노력했습니까? 겨우 우주로 올라갈 정도로 그렇게 된 우리 인간의 그 어떻게 보면 한계투성이고 오류투성인 우리들, 그러나 온전하고 완전하게 아무 질서를 어김없이
저 공간에다가 수많은 형용할 수 없는 별들을 달아놓으시고 충돌하거나 또 그 별들이 여러 가지로 다투지 않고 있어야 할 곳에 잘 있도록 만들어서 잘 움직이도록 날이 가고 시간이 가도록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그 장엄한 그 권능 전능하심은 조금 더 느끼지 못했던 아폴로 15호 우주선을 타고 갔던 제임스 어윈데이라는 분은 그 우주를 보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무너무 아름답다.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솜씨가 넘친다. 어디를 봐도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귀환하다가 아폴로 우주선이 낙하산이 탁 펴져가지고 그 우주선을 탁 이렇게 데리고 잘 그 착륙할 지점에다가 탁 갖다 놓도록 설계를 다 했어요. 근데 그만 낙하산 하나가 펴지지 않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의 우주의 미아가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관제탑에서는 그것 가지고 여러 가지로 지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의인대령이 거기서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 공간에 별들을 달아놓으신 하나님께서 일서정연하게 잘 운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우주선을 관리해 달라고, 이 우주선이 목적지에 잘 도착할 수 있고 없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쳤어요. 내려오는 어딘가 큰 해오리 바람이 붑니다. 그리고 그 우주선을 잘 이렇게 인도합니다. 의인대령의 고백입니다. 그 관제탑에서 무엇을 조장했는지 잘 갈 수 있도록 잘 그렇게 고쳐서 그렇게 한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도착 지점에 딱 떨어져 보니까 낙하산은 2개예요. 그는 거기서 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는 돌아와서 비행사가 아니라 전도자가 됐습니다. 각 나라를 다니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엄청난 그 관리하심에 하나님 앞에 그 많은 교회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하고 그랬습니다. 한거리 대학에 가서 간증을 하게 됐습니다. 다 간증을 한 다음에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합니다. 대령님, 소련 비행사 가가린은 우주에 가서 지구를 푸르다 그러고 하나님이 없다 그랬는데 진짜 당신은 하나님을 봤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자신 있게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렇게 대답했어요. 아주 자신 있게 당당하게.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좋은 계절을 바라보고 참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찌고 참 좋은 계절이구나 하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잘 먹어야 되겠구나, 잘 관리해야 되겠구나, 뭐 이 정도로 이 좋은 계절에 내가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돼야 되겠구나 하는 것으로 그치고 그렇게들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다윗의 찬양이 오늘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 열려있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누구지요? 최고의 통치권자, 부러울 것이 없는, 안 가진 것이 없는 만왕의 왕 정도 되는, 그 백성이 칭송하는 그런 왕이지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1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하늘이 왜 있습니까? 높고 푸릅니까? 거기에 해가 떠 있고 거기에 달이 떠 있고 거기에 수많은 별들이 있고 공간에 산소가 있는 것으로만 생각합니까? 다윗은 하늘마저도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인 것을 그는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는 것입니다.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나님의 엄청난 창조의 솜씨를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2절을 보니까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조금 의역하면 낮은 낮에게 밤은 밤에게 이런 뜻입니다. 모든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죠? 거기에 보니까 말하고 그랬어요. 또 지식을 전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낮이 무슨 말을 합니까? 밤이 무슨 지식을 전합니까? 궁창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여러분, 무엇을 보고 삽니까?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다. 없다 하는 것을 3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이건 우리에게 뭘 이야기할까요? 인간의 어떤 어느 수단으로, 인간의 어떤 가치관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이 말이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아니하면, 믿음으로 눈이 떠지지 아니하면 도저히 알 수 없는, 여기 무슨 소리가 들리고 여기 무슨 하나님 현상이 눈에 보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주에 떨어진 데 광활한 우주를 바라보고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고 아름답도다 외칠 정도밖에 없었고 지구는 푸르다고 외쳤던 가가린이 그곳에도 온 우주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할 수 있던 그 의인들과 무엇의 차이입니까, 여러분? 똑같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소리할 수 있고 궁창이 하나님의 솜씨를 나타낸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어디에서 여러분 오게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인생길 살아가는 모든 삶에 오늘도 내 삶을 지배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살게 한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하고, 야, 열심히 살고 열심히 했는데 내 인생에는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하는 사람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누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누구의 눈에 그렇게 보입니까? 누구의 귀에 그렇게 들립니까? 누구의 가슴에 이 같은 찬양의 소리가 터져 나올 수 있습니까?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이 결실의 계절에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시고 열매를 맺고 삽니까? 무슨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게 됩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눈이 여러분 활짝 열려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도 넘침을 고백하는 사람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번 노벨상 일본 누구 박사가 두 사람이나 받았다 어떡하다, 한국 사람들은 그래요, 그 잘못된 판정이다,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봤어요. 그런데 그 기준이 뭐죠? 인류에게 공헌한 자라고 하는 겁니다. 노벨 평화상, 노벨 과학상, 노벨 문학상, 노벨 무슨 여러 가지 수만 가지 상을 받는다고 그 사람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 그걸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다윗같이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만이 오늘도 우리의 입술에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고, 이 세상 삶을 단순한 가시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열고 오늘도 나를 다스리며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권능 있는 하나님의 권능 앞에 찬양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법궤를 다윗성에 모시고 온 다음에 다윗의 고백입니다. 역대상 16장 31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바다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이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임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눈이 열리니까요. 하나님의 창조를 믿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마음이 청결해지니까요. 그는요 하늘을 보고도 그냥 보지 않았어요. 하늘이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고 그는 고백하고 믿고 그렇게 따랐어요. 여러분의 삶을 누가 주장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누가 주장합니까? 여러분의 고백을 오늘도 여러분 각자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바다도 충만해서 소리치며 외친다 그랬어.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이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땅도 가만히 안 있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니까 땅도 기뻐하고 춤을 춘다고 말했어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공허하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피곤하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지치는가, 왜 나는 이렇게 늙어가는가, 만약에 이런 허무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찬양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감사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번 천주교 교황이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오마바가 힘을 얻는 것 같아요. 교황과 대화를 하고 나중에 담화를 하면서 발표하는데 오마바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계 모든 종교가 하나가 돼야 한다 그랬어요. 종교 다운주의자입니다. 왜 하나가 돼야 되느냐? 목적이 이슬람 IS 세력 테러 분자 때문에 그들을 싸우기 위해서, 그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모든 세계의 종교는 하나가 된다 그랬어요. 세상에 여러분 종교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죠? 구원이잖아요. 구원. 참 인생이 수고와 슬픔을 물리쳐 버리고 참 구원을 받으려면 모든 종교가 하나가 된다 그러면 종교다운주의자라고도 인정해 주겠어요. 그런데 오마바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전쟁하기 위해서 종교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예수를 믿어도 이런 믿음 가진 사람은 여러분 엉터리 믿음인 것입니다. 잘못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어저께 북한이 노동당 창건 70주년에 자기들 군대 열병식을 했어요.
군인만 2만 3천 명이 넘고 주민까지 동원해서 20만 명이 거기에 운집해서 근 3시간을 했다고 합니다. 뭐 때문에 그랬죠? 전쟁 때문에 그런 거예요. 평화를 말하고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정도 미국과 전쟁할 수 있다고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대요. 이 전쟁관들이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으로 자연의 그 엄장한, 그 엄청난 그 자연의 힘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로마서 1장 20절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 가운데 분명히 보여져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왜 감사하지 않는가? 왜 하나님의 권능을 보지 못하느냐? 우리의 심령이 어두워졌어. 허망하게 되어서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타락한 죄인은 아무리 좋은 것을 보여줘도 자기를 위해서 있다고 하지 타인이나 하나님을 위해서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찬양하지 않습니다. 어떤 시인이 아주 좋은 시심으로 아무리 엄청난 노래를 지어 찬양한데도 다윗 같은 찬양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심령의 기쁨이 찾아오고 그의 삶에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하고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살게 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왜요?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령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영안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하고 이 가을에 바른 결실을 하고 이 가을에 하나님 앞에 우리도 심령이 열려서 감사로, 기쁨으로, 열매 맺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내 영혼이 어떻게 하면 살아날 것인가? 오늘 7절부터 9절까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7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유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이렇게 기록을 해요. 이게 뭐죠? 이것을 특별 계시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럽니다. 여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성경을 어떤 명칭으로 사용하죠?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를 경유하는 도, 여호와의 법 그랬어요. 성경을 6가지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기록해 내놨는데 그 앞에 공통적인 단어가 뭐죠? 여호와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할까요? 성경은 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눈이 열리고 심령이 열리고 우리의 생활이 열리고 우리가 가슴이 터져나오는 기쁨으로 살 수 있는가? 이것은 바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는 여러분 위인 전기도 있고요. 수많은 책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나 그런 책과 그 같은 교훈, 그 가치가 여러분 얼마나 값입니까? 조금밖에 못 가요. 여러분 휴대폰이나 컴퓨터 사용하는 분들 알죠? 그 얼마나 값입니까? 이거 얼마나 값입니까? 6개월도 안 가요. 또 다른 게 나오고 또 다른 게 나오고 또 다른 게 나오고 그래요. 과거에 여러분 탭이라고 하는 10.1인치 뭐 이런 거 100만 원이 넘었죠? 지금 10만 원 주고도요 옛날 것과 사지도 않아요.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성경은 여러분 수천만 번이나 찍어낼 정도로 이렇게 아직도 온 세계의 베스트셀러 1위입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한자도 바뀌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보세요.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자, 1절부터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죠? 하나님 그러죠. 그죠? 하나님. 자, 7절부터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죠? 여호와라고 표현해요. 여호와.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엘이라고 하는 엘. 전능하신 주대신 창조주 이런 말이에요. 통치자 이런 말. 으뜸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여호와라는 단어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계약, 언약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 사람들의 하나님 이 말이죠. 왜 자연을 보고도 감사가 되고 하늘을 보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말할 수 있을까? 땅을 보고도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할 수 있을까? 풀 한 폭이 그냥 지나지 아니하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무슨 역사가 있어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래요.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는 충족되다, 온전하다, 부족함이 없다, 결핍이 없다. 성경의 충족성을 말해요. 모든 것에 답이 있다고 말해요. 모든 것에 해결점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오늘 또 7절부터 9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씀하면서 여기 보니까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그 성경이 주어질 때에 효과가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납니까? 완전하다, 확실하다, 정직하다, 순결하다, 정결하다, 진실하다, 영혼까지 소생시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혼이 살고요, 우리의 행동이 바르고요, 우리의 말이 달라지고요, 우리의 눈이 열리고요,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열려질 것을 말해요. 고쳐버려요. 고쳐버려요.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단 세 줄에 기록되어 있는 이 특별 계신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잘 보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성경은 어떻게 보게 되면 뭐 세상 사는 데는 좀 부족하다. 그러니 막 성경 또 저 사람 섬기고 또 뭐 사람과 교제할 때나 세상에 무슨 기업을 할 때는 성경 외에 다른 것을 참고해야 된다. 아니요. 이게 완전하다는 말은 거기에 다 있다고 말해요. 다 있다고 말해요. 우리가 성경을 똑바로 한번 거기에 다 있다고 말해요.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자손 대대로 복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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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교회가 오늘도 세상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우리의 삶의 혜택들이 다 있다 그 말이에요. 다 있다 그 말이에요. 온전하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말했죠. 그 시작을 어떻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그랬거든요. 살아있는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이렇게 지금 내 가슴이 답답하고 근심이 떠나지 않고 염려가 떠나지 않고 슬픔이 떠나지 않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허망하냐? 여러분 이제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8절부터 10절까지를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자,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또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꽃보다 더 달도다. 그래요 사모해야 합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먹고 마셔야 됩니다. 말씀을 안 먹는데 어떻게 우리 영혼이 피폐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장담해요. 말씀을 먹어요.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무슨 세상 정보는 막 얼마나 우리가 잘하는 저희 스마트폰이 있어 놓으니까 막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이런 성격 저런 성격 세계를 지배하고 세계를 리드하는 성격이 있대요. 진취적이고 정복자의 기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다 그런가? 아니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세계 최고의 1위 부자 이름이지 못해. 빌 게이츠. 미안하지만 A형이요. 내성적인 성격의 소유자. 세계 최고의 부자의 직업. 인간이 갖고 있는 사고 정보 많지요. 그러나 그거 다 내요. 참고는 되죠. 우리 인생을 살찌게 하고 내 영혼을 깨우고 내 심령을 깨우고 내 눈을 열게 하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 오늘 무엇을 통해 깨우죠? 말씀을 통해서. 완전하다니까요. 충분하다니까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삽니다. 좋은 결실을 맺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눈이 열립니다. 우리 잘 알듯이 마더 테레사 수녀, 가톨릭에서는 그분을 성녀라고 그러죠. 인도 캘커타에서 가난한 사람, 과들을 위해서 일평생을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러나 몇 년 전에 인터넷상에 큰 충격을 주는 기사가 떴어요. 그는 1979년 노벨 평화상을 받던 해입니다. 자기 잘 아는 신부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는 이렇게 편지의 내용을 썼습니다. 자신의 삶의 공허함과 막막함과 어두움과 고통과 외로움과 자신의 할 일에 대한 회의와 번민을 그는 토로하면서 저는 너무도 큰 침묵과 공허함 속에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려고 해도 혀가 움직여지지 않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답답한 심령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나에게 지도해 주십시오. 자기 아주 측근인 신부들에게 이런 편지를 노벨 평화상을 받는 해에
다 보냈다고 합니다. 그는 우리가 늘 잘 알듯이 어떤 고통 속에서도 어떤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고 고백할 줄 알았는데 답답해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려지지 않고 기도해도 입이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영혼의 공허함을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게 마더 테레사의 모습이었어요.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선행이나 어떤 좋은 우리의 행동이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힘을 주는 게 아니요. 그건 어떤 한계가 있어요. 진짜 내 심령에 에너지를 제공하고 내가 정말 이 가을에 풍성한 삶으로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심령이 깨어나고 내 눈이 열리고 내 행동이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좋은 열매로 맺어지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에 있습니다. 그 교제가 끊어지면 위로부터 주시는 세입을 받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족되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인간인 거예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육신의 음식은 잘 먹고 잘 살지만 내 영혼이 오늘 또 이렇게 황폐하고 비폐된 건 여러분 깨닫고 삽니까? 왜 우리가 이웃에게 이렇게 냉정하고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지 못합니까? 다 같이 천국 가는데 우리가 천국 가는 배를 탄 우리들이 왜 이렇게 오늘 또 우리 속에 이렇게 수많은 말들이 생기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할 때 여러분 무슨 조건이 있었습니까? 아무 조건도 없어요. 무조건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어요. 정말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자, 11절서 우리 14절까지를 자세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나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하지 말사 그의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뭐죠? 하나님과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를 경고해서 어긋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자로 나를 세워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붙잡아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12절에 나의 허물 또 내가 거기에서 벗어나는 힘도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13절에 내가 고의로 죄를 짓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반석이 누굽니까? 하나님. 나를 구속하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내 입의 말과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아주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그렇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여러분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교제하셔야 됩니다. 새 힘을 얻어야 됩니다. 능력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됩니다. 눈이 열려야 됩니다. 마음이 터져나와야 됩니다. 행동이 하나님의 교훈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사물을 그냥 보지 않습니다. 이웃을 그냥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서 그 인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겁난 교우들이여, 오늘 다윗 같은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다시 한번 샘으로 일어나고 그리고 오늘 또 그 하나님께 엎드려서 주님 주신 샘을 얻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